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어드리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수소에 다니더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뜻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모든 것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불신자나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의심에 대해서 염려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 때로는 불신자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수도 생활하는 분들, 그래서 30년, 40년을 세상과 단절하고 돌만 닦는 수도 생활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의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슨 의심할 게 있겠어요?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는데 늘 하나님이 계신 줄로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데 대해서 의심이 된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테레사 수녀의 그 글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인지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매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고 또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악수하고 허그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서 악수하고 허그를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 가서 동료가 왜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하나님하고 악수하고 하나님하고 허그하고 왔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붙잡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믿음이 강할 때는 계시다 이렇게 하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주로 공통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당장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주장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무지한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마음이 아프다. 어떤 데는 마음이 즐겁다. 어떤 데는 마음이 평안하다 합니다.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럼 안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이 살아갑니까? 그럼 당신 마음이 있어 없어? 물어보세요. 마음이 아니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음이고 하나님도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을 봐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많아요. 우주의 뭐 7, 80%는 암흑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아무리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찍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암흑 물질이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가 보입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전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으니까 영상으로 송출하고 서로 바꿔서 보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냐 하면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목회자는 제일 기쁩니다.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예, 목회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보람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때 그때 참 기쁩니다. 제가 복 받는 것보다 더 기뻐요. 네. 제가 복 받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는 것이 더 기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따서 누릴 때 그걸 보면은 참 목회자가 기뻐요. 근데 이게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마치고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 진로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나님이 시켜주셨으니까 좀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에 교수로 갈지, 아니면 기존 교회에서도 청빙들이 들어오니까 기존 교회를 갈지, 아니면 교회를 새로 개척할지. 그렇게 넘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개척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개척해야 불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들도 물론 불신 영혼들이 구원되어져 오지만 그 수가 소수예요, 소수. 그러나 개척교회는 불신 영혼들을 전도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많이 변화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해서 불신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저희 집사람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매주마다 뭐 10몇 군데씩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분들 복음을 전해서 믿는다고 하면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 목회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 제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분들이 한 150여 명 돼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로 왔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세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서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신도시에 새로 아파트 짓고 교회가 그 세워지니까 거기 이제 몰려들어서 7, 800명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한 1, 2년 신앙생활 하다 보시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으냐고 참 신기하다고 하면서 놀라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푼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납니다만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우리 오아시스 교회를 한 6년 전에 개척을 해서 전도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도 한다고 하고 불신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한 6년 동안 세례받은 사람은 어린아이들 다 합쳐서 한 20여 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비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례받은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몇 명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명도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지 몰라요. 또 올해도 역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계속되고 지금 4단계나 되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불신 영혼을 어떻게 구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세례를 주게 하셨어요. 우리 김상환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KTX를 타고 오신 분이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데 왜 집사님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늘 성경책을 택시에 놓고서 누구에게나 전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데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뭐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불신자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몸은 편찮아가지고
아산병원에 이제 치료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모시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마다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차만 타시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서 이번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시골 교회를 나가지만 그곳에서는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하니까 세례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죠. 집사님이 그동안 잠깐씩 만날 때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교육을 하시고 했으니까 본인이 세례를 받고자 하면 세례를 제가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에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목요일날 입원했는데 목요일날 오후 6시에 세례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까지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니까 1시간 반이나 걸리더라고요. 병원 안에서는 세례 베풀 수가 없어요. 면회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래서 집사님 택시 안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넷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세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고서 세례 문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번에 지금 몸이 괜찮으신데도요? 아멘!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죄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앞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몸이 괜찮아지면서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가 운전하시는 집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확실히 믿어져서 세례를 받겠다 하시고 세례 베풀 때에 아멘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리라.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라. 아멘. 내가 하늘 끝머리 올라가도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 있다 한다죠. 여기 서울은 다 땅속, 지하, 죽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땅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련하고 미국이 다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 타고 간 우주 비행사들의 고백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가가린 도시가 우즈베키스탄 있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우주를 유영하면서 신이 어디 있냐? 내가 아무리 지금 우주선을 타고서 돌아다녀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 구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케네디가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우주센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미국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서는 우주선 아폴로 13호 쏘아버렸어요. 그들이 우주를 유영해서 달에까지 갔다 오면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주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와 달과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보았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차이 같죠?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우주 기술이 발전했고 러시아는 저기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안 보인다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의 수많은 직원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았을 때 우주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또 우주에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우주,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우주.
그것을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서울에, 땅속에, 지하에, 밑바닥에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밑바닥에 내려갈 때 대개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요.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고 성성장구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성공하는 줄로 알고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내 맘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 힘과 노력과 머리로서는 안 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완전 실패했을 때 거기에서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오늘 9절 10절에도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 날개는 뭡니까? 새벽에 태양이 샥 돋아오를 때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퍼지는, 날개처럼 퍼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바닷가에 가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겠습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가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새벽에 종종 나가봅니다. 집에서 너무 힘들고 오면 잠도 안 오고 하면 새벽에 바닷가에 가서 그걸 보았어요. 정말 이 새벽 날개 이걸 갖다 보는 거예요. 해가 그냥 탁 떠오르면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쫙 날개처럼 뻗쳐나요. 쓸쓸하고 힘들고 어떤 데는 겨울에 가가지고 그걸 보려면 춥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하는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것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하실까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 주의 영이 성령이면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성령은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굴곡을 당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오늘 저는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가 호흡하듯이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문제가 잘 풀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보면 어떤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일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나 봐. 아니면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떠나가셨나 봐.
이제 나하고 같이 안 하나? 왜 나를 그렇게 이렇게 버려두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구름이 끼고 비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다른 행성에서 살다가 지구에 오늘 왔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쭉 둘러보고서 아 여기는 해가 없네 그럴 거예요. 지구에는 해가 없네 그렇게 할 거예요.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는 햇빛이 안 비치는 곳이구나, 해가 없는 곳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쫙 올라가면은 구름 위에 찬란하게 뛴다는 해가 있단 말이죠. 그 해는 내가 지금 구름에 먹구름에 갇혀서 밑에서 있을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저 구름 너머에는 해가 찬란하게 늘 1년 365일 계속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지고 밤이 돼서 그림자 속에 있더라도 암흑 속에 있더라도 태양은 저기에서 빛나고 있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고난의 먹구름, 시련의 먹구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난과 시련의 먹구름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나 봐. 1년 전에는 나에게 막 축복해주고 내가 원한대로 하시더니만 요즘은 하나님 멀리 가버리셨나 봐. 나하고 함께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불안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행복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 뭐 열심히 하지 않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환난을 당한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 안 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환난 고난도 없고 다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도 않고 우리 실제 살아봐도 그러지 않아요. 예. 처음에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다 평안할 겁니다. 뭐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환난이나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그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잘해도 내 속에 있는 재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의지하면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아무리 뭐 역도사를 한다 할지라도 천하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도 또 언젠가는 죽게 될 건 죽음만큼 강한 게 없어요. 죽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합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간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은 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도 너희 이겨낸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여러분하고 같이 옆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거 있고 놀 거 있고 장난감 있으면요 엄마 생각도 안 해요. 그 맛있는 거 먹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뭐 친구하고 놀으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탁 다쳤다 피가 나오면요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달려가요. 엄마 품에 안겨요. 하나님 똑같아요. 내가 뭐 즐겁게 그냥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할 때 뭐 그 멀찌감히 옆에서 바라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주님이 품에 안아주셔요. 품에 안아주셔요. 품에 안아주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네가 이 고난과 이 병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죠. 이 진리를 아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업입니다. 하나님이 요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 했던 어떤 사람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냐? 얼마나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목회자가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다. 그리고 최고이다, 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욥에게 어떤 환난도 고난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뭐 안 하던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병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기아 조각을 가지고 막 긁어요. 자기 살 자기가 긁을 정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명성, 평생 동안 쌓아놨던 명성 완전히 밑바닥에 쓰레기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근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척 하는데 많은 말들을 해요. 친구 넷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위로가 아니고 더 긁어놓고, 심지어 평생 동안 함께 살면서 자녀까지 낳았더니 아내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우, 부부시간이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한국말로 하면 욕하고 뒤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평생 같이 산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또 거꾸로 이 아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피우고, 이런 세상, 이 세상이 이런 거, 세상이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얼마나 욥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면 욥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제 같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지 않겠고, 제 같으면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주님의 종 되겠다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전도사, 목회자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이렇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 뭡니까? 가니까 다 알고 육신은 병들고 이렇게 사람들도 딱 들어가고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믿음 생활한 사람의 결과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습니다. 욥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에게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나.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동안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가족도 주고 이렇게 많은 재산도 주고 많은 명예도 주고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니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좀 가져가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불평하고 원망할 게 있겠냐.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 또 주시겠지.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누리고 있던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본 주님께서 나중에 욥을 다 회복시켜주고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재산은 2배나 주시고 자녀들도 다시 다 10명 태어나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욥에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이 절대로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 뒤편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에 그 부활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